오늘은 철로 역정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위기에서 만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와 가증한 율법 주의는 한 끗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 준수와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가증하고 더러운 율법 주의는 한 끗 차이입니다. 실제로 외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드리고 경건생활하고 섬김하고 봉사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형식만 남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경건의 능력이 혹은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철저한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것이요, 열매로. 상황과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생각해보면 무엇일까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는 못 갈까요? 사람으로서는 못 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수준의 순종이 이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들이 드러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해준 최소한의 율법이 아니라 그 이상 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을 잘 보시면 10계명을 판박이로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만 갖고 갔습니다. 율법만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수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그 수준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가 없습니까? 전심이었고 마음 다한 것이었고 힘을 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정도에서 항상 멈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주일날 예배 자리만 지키면 됐지,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사계명의 하단부에 보면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그것에 더하여 더 주일을 성수할 수 없을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의 궁극적 의미와 지향하는 바는 뭘까요? 결코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수준, 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그 욕을 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누구는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멍에가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뭐 하라 뭐 하지 말라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 하면 이거에 더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더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에 더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가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도움을 찾을까요?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받고 그 지혜를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올 한 해 붙들어야 될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자 한 명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주의자로 드러나는 건 분명합니다. 박해, 고난, 어려움,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수준이 요구될 때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요, 그 경건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통하여,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해
내가 이 정도까지만 순종할래? 거기에서 뭐가 드러날까요? 내 율법주의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었는지가 판명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칼빈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박해를 받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서 내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고 내가 율법주의로 가서 멸망의 길에 있든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만 순종하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든 거기서 누구를 붙들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서 다 갖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 부자 관리는 거기까지 해서 멈추고 다시 멸망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 안면의 기색이 근심하여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단 한 장만 넘어가도 그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뒤에 나오는 엄청난 부자였던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도 섬기고 또 자신이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1.25배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1.25배. 당연히 뺏은 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0.25배 정도만 더해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갑절이나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1.25배 더하여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냐고 말하겠지만 이것밖에 순종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사랑, 내 인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내로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지혜롭게 돌파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율법주의자임이 드러나신다고 하여서 박해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박해와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 크리스찬과 같은 삶을 드러날지라도 그곳에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과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그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실천적 원리들을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천적 원리. 나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오늘 이 철로 역정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셔서 이번 한 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떤 말씀이 깊이 묵상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최근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사모님이 유튜브를 끊는 그 은혜를 나눴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어떻게 유튜브를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사고조차도 신기하고 우리와 어나더 레벨에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모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 자리 갈 때마다 이번 한 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로 드러났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주일날이 기대되고 또 그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기대돼서 또 한 주의 삶에 나아가는데 축도받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또 살아내다가 아니라 또 이번 한 주 승리케 하셨으니 다음 한 주도 승리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주의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배교와 타협이냐 아니면 박해와 순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타협해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삶을 살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멜기세덱 나오고 뭐 엄청나게 나오지만 큰 얼개를 보면, 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위대하고 우월하고 아름다운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10장 19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놓여진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비방을 돌파해내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박해, 적어도 손해와 피해 정도는 보게 될 텐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또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비방을 당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죠. 물론 조금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을 보시고 이미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뭐 어찌 됐든 간에 피해나 손해 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재산을 몰수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고난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핵심 제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장 읽기 어려워서 가장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열심히 읽어야 될 게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는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도움을 구하셔서라도,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도 한 두세 권 갖다 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충당해 놓을 건데 정 어려우면 백금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만화책을 보서라도 그 한 구조들을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배우셔서 그 안에 담겨진 이게 1260일을 지나서 이렇게 되겠구나, 한때 반때 두 때를 지나서 이렇게 돼, 그걸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박해와 고난마저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위로받고 다시금 오늘 내게 마주한 박해와 믿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적어도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피해나 손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돌파해내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손해 보면서까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이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신앙이냐 배교냐의 갈림길에 선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돌파해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전에 한번 이 히브리서 1차 수신자들은 한번 박해와 고난을 돌파해보고 승리해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수신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찾아왔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마주한 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근데 그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33절과 3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나갔습니까?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 놓인 자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고난에 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들 중에는 어떤 자도 있습니까? 갇힌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리고 그들을 동정해야 되는 자도 있었고, 또 소유를 빼앗긴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이것들을 돌파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35절에 보면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 담대함으로 돌파했대요. 10장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 담대함, 이미 그들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돌파했었던 담대함이 있어요. 이 담대함을, 그 전에 경험했던 담대함을 가지고 이번 고난도 이번 박해도 한번 이겨내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담대함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기쁨과 담대함의 원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 혹은 신앙의 위기, 손해와 피해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가게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어떤 내 지혜나 생각이나 경험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고난과 환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34절 말미에 보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약속되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35절도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은 36절에 보면 이들 이제 좀 그 방향이 바뀌어서 과거에 있었던 담대함,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희가 인내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36절 똑같은 근거입니다.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무엇?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비된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가감없이가 오늘 중요한데, 가감없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 박해 가운데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36절부터는 이제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지금 마주한 것들도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적 개념인 거죠. 이제 너희가 현재 마주한 것이나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38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앞으로의 마주한 고난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이가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니, 그분이 예비하신 상과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오시리니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미래적 개념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왔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그냥 과거의 어떤 한 사건에서만 그렇게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적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히브리서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다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배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배교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범죄를 범하여서 속썩이고 본인이 스스로 막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 밖으로 떠나간 자들, 하나님 말씀 이제 순종 안 해. 마치 누구처럼? 우리 지난날 살펴봤던 변덕쟁이와 같이 일시신앙, 돌밭신앙들과 같이. 물론 율법주의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순종하지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서 뭐 할까요? 그 부자 관리처럼 슬픈 기색으로 주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이 배교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신 평상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바로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드러나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반열에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믿고 인내하는, 그것이 그냥 어떤 과거의 한 사건에서만, 실제로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에서는 그들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동일한 믿음을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주할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마치 믿음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수많은 선진들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서 무엇마저도, 고난과 박해마저도, 그러니까 앞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이나 뭐 아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고난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등장, 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었는가를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래가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참 믿음으로 100세의 아이를 얻어, 그런 사실들을 주목할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맥락,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합리화하지 않고, 그리고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철저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리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를 열매 맺고 담대함을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서 배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철로 역정 이야기에서 크리스천처럼 한 번씩 그런 멸망의 길을 갔다가 올 때가 있어요. 말이 좋아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다시 돌아오는 길은 여러분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마치 건너지 못해야 될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려움이 있듯이, 이 크리스천이 오늘 지난 시간까지 잘못 인도함 받았던 세속 현자의 미혹에 따라서 멀리서 보니까 오름직했고 해볼만 했었던 율법주의의 산으로, 도덕마을로 가는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주보 2면을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속 현자의 경험과 연륜, 화려한 행색과 수려한 말에 속아서 율법주의의 언덕 도덕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세속 현자의 말을 따라서 언덕에 이른 크리스천은 언덕의 위험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또한 그의 등 뒤에 있는 짐은 길을 벗어난 후 더욱 무거워져 갔다. 언덕 위로부터 불의 섬광들이 나왔는데 크리스천을 태울 것 같았다. 크리스천은 땀을 흘리면서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리고 세상 지혜자, 세속 현자의 거짓 충고를 들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언덕은 이제 성경적 전체적인 의미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던 신의 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로 역정 전문을 이제는 못 갖고 옵니다. 제가 부분 가져왔었는데 꼭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이 해당하는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설교도 너무나 참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전하지만 그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속 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못 갔다가 다시 돌이키게 될 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전도자를 보내요. 근데 이 전도자가 장황하게 설교를 해요. 근데 이걸 다 담으면 주보가 한 10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철로 역정을 뭐 영문이 됐든, 영문 PDF는 제가 공유 드렸잖아요. 영문이 됐든 아니면 꼭 한글로 다양한 버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셔서 이 도덕 마을이 혹은 이 율법주의의 산이 왜 이렇게 뭐 불의 섬광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왜 가파르고 했었던 것들을 왜 이렇게 묘사했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을 통하여 내 죄짐을 벗어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가볼만 해요.
오름직하고 낮아 보였어요. 그런데 당장 그 앞에 도달하고 나니까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위험이. 첫 번째로 가까이서 보니 오르고자 하는 언덕은 너무 가파른 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적 영화 때 보면 막 율법주의의 산이 있어가지고 묘비가 막 떨어지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예, 막 그 위에서 이상한 무슨 판타지처럼, 그죠? 막 율법에서 막 그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게 이제 신의 산을 형상화하고 거기서 막 불이 우르르 쾅쾅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불의 성광들이 자신을 태울 것 같았다. 그만큼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리면서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내 죄짐을 벗어내고 내가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가능하다 못하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문학적 기법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고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 이 사실을 이 율법의 산, 이 율법주의의 산의 그 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도자를 통하여 좁은 문으로 가라, 저 빛을 향하여 계속 따라가라 라고 했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주의로 빠졌던 삶,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됐는데. 왜? 세속현자의 미혹에 내 생각과 경험. 그래서 세속현자를 표시할 때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경험과 연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을 또 나눠준다고 하고, 또 한 가지가 행색 자체가 뭐예요? 아주 화려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겉모양이 좋은 거 보니까 저 사람 따라가 뭔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말이 너무나 수려해요. 이거를 좀 웃기지만 크리스천이 이 세속현자 앞에서 설명을 다 해요. 제가 누구를 따라갔냐면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 오늘의 내용은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세속현자의 그 지혜, 그가 전했던 미혹을 더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해서 뭐 한 거예요? 순종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못 따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적인 은혜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전도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만나기 위해 다가옵니다. 이 전도자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설교 강단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존 버년의 일대기인 자서전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보시면, 존 버년이 회심했던 때가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그 쇠쟁이로서 땜질하고 다니는 그 출장 쇠질을 하러 간 거죠. 출장 쇠질을 하러 가는 중에 소일거리를 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이 전도자는 그냥 막 누군가 막 이렇게 엄근진으로 막 나와가지고 엄격하고 근엄하고 막 진지하게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올 때를 이 형상화한 겁니다. 실제로 존 버년의 일대기를 보면 그냥 말씀을 통독하다가 한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그냥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청 괴로워해요. 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지만, 이 존 버년이 회심하고 주님 뜻대로 그 여정을 밟아가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자서전을 보시면 한 장 한 장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 자체도 율법주의자나 일시 신앙으로 드러나게 만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에 진짜 깊이 씨름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찾아오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도자가 앞에서도 특징이 있었고 지금도 특징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 잘못된 길, 세상의 현자에 속아서 가는 길에서 이끌어오실 때 이렇게 이끌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첫 번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세 번째 기능인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이거를 비유로 형상화하면 거울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볼 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더러운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그 숨겨놓고 꽁꽁 숨겨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찾아왔을 때는 뭐 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또 한번 묻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기 이전에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향해서 그 죄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장차 망할 이 멸망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달려가겠노라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 정죄. 왜 이 길에 있냐는 거예요. 왜 이 길에 있냐. 첫 번째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시켜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정죄를 넘어서 회개의 길로 이끕니다. 정죄를 넘어서. 이 전도자의 궁극적 목적은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참 요상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기하죠? 아니,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묶어두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뭐 더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잘 정리를 했는데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그걸 더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니 뭐 탈무드니 해가지고 더 율법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에서 드러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거 365가지, 하지 말라는 거 248가지 해가지고 있대요. 이거 언제 맨마다 체크리스트 하면서 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다른 거 다 지켜도 612가지 다 지켜도 뭐 하나 안 지키면 결국에는 율법 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옥죄이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참 신기하게도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정죄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회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옥죄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내 안에 뭐가 없고 나 소망이 없고 나는 못 지킨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절망. 그래서 이 전도자가 찾아왔을 때 이 크리스천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정죄당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가르쳐준 거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당신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드리지 않았나요? 전도자가 더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가르쳐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타깝고요. 원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릴 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인이 되고 자라갈 때는 이 율법이 어떤 기능까지 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율법은 나를 옥죄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점검 수단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 하나님 사랑 설명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받으시는 언어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봤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느끼실까요?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담아내는 형식도 중요하다. 주님 둘 다 보신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기치고 횡령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10억, 20억 헌금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서 참 열심히 벌었는데 뭐 2,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내 인생 전부의 말씀 드리는 거,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적용하시면 또 하나님은 액수 안 보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낸 그
내용 형식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서 머물지 않고 회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좁은 문을 다시 안내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안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이어지는 이 챕터에서 끝에 보면 좁은 문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오늘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죄를 지적하고 절망에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엄청 정죄합니다. 엄청나게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절망하게 만들고 희망이 없음을 계속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뭘 붙드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요. 누구가 닮아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하고도 닮아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도자가 안내해 주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됩니다 정도예요.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만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필요할까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 믿음을 창시하고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이 끝나면 12장 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면 마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그 믿음을 발현해가지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요라고 하죠. 이 주요는 그것을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게 누구시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보이셨던 믿음의 순종의 모습 안에 다 완성시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면 되는. 근데 그 수납하는 믿음마저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하고 감당하셨던 그 믿음의 창시자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전도자가 회개케 하고 또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하더라도 결국에 넘어가게 되는 그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만드는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우리의 전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믿었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걸 믿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제자훈련 할 때마다 예를 들어주는 표현인데 성인 남성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이거 실천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 중이니까 못 하겠지만 실천적으로 제가 여기 서 있고 그 뒤에 세용이랑 호연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몸을 온전히 이렇게 고추 세워서 그냥 뒤로 넘어갈 때 그것이 그 무릎이 굽혀지냐 안 굽혀지냐에 따라서 뒤에 사람을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받아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온 몸을 그냥 수직으로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누구를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엄청 강력하다고 해도 호연이의 그 가녀린 손과 저 친구가 제가 누웠을 때 호연이가 이걸 감당치 못해. 이것도 호연이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하면 요한이가 죄송합니다. 아들 요한이가 서 있다 생각해봅시다. 이제 막 걸어다니고 귀찮아서 안 걷는 건지 그냥 기어 있기를 더 좋아하는 그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컴온 하면서 넘어지라는 거 자기가 잡아줄 테니까. 근데 거기서 믿음이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기죠. 전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우리 안에 뭘 일으키는 걸까? 믿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제가 믿음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믿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믿음을 만드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셔서 뭐 하시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그리고 크리스천이 그 전도자가 아무리 그 길을 가르쳐줘도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의 이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가서 보면 여러분 항상 앞으로 이제 큐티도 하고 뭐 통독도 하시면서 항상 보시겠지만 이 본문만 보면 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믿으면 되지. 앞으로 내게 이런 회복시키실 걸 믿으면 내 안에서 막 오늘을 감당하는 인내도 나오고 기쁨도 담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믿게 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 그거 되겠다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방인의 기복주의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완성시켜서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경험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의인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박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믿을 때만.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아니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당하신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한 죄사함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의 열매, 믿음마저도 지혜마저도 순종의 결과마저도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통하여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한 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실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러움과 절망의 자로 내몰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찾아오는 피해와 손해와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구경거리가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뒤돌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어서 율법주의에 산 가고 다시금 다른 때 해야겠다 하면서 미루는 그것들을 다 뭐 하시고, 제발 그 미혹에 붙들리지 마시고 누구를 붙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라는 거예요. 구체적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올 때 이것까지 못하지 하면서 내 율법주의가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세속 현자의 미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이것까지는 못해 하면서 배교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게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자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이거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원래 우리는 못 살아냅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계셔서. 가라데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고, 그걸 이미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으니까 그분이 완성하신 그것을 내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붙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실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라는 수준으로 말 못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그 타협점과 포기와 배교를 뛰어넘어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직 그걸 도전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간의 한계, 인간의 머릿속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 믿음을 제대로 발현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살아내게 하시는 걸 경험하면, 아,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구나. 다른 거 막 계획해 놓은 거 막 뭔가 돌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래? 아니면 포기하고 타협하고 또 배교하고 합리화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피해갈래? 근데 거기서 마주한 길이 뭡니까? 39절입니다. 10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할 길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다시 또 그 믿음의 진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처럼 바라고 원하옵기 이번 한 해가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에 이름 하나 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붙들고 갈,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타협과 포기, 합리화와 배교의 유혹과 그 위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6년 한 해 강단에서 선포되고 교제 가운데 묵상되는 말씀들이 모두 실천되는 경건의 능력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